신앙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얼마나 많이 마음이 꺾입니까? 마음이 주저앉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결승전에서 이제 그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 혼자 앉아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 다짐하는 것들이 방송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죠. 그리고 이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것을 다짐하고 고백하고 정말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역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이 경기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주목받았습니다. 이 박상영 선수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더니 2013년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3년도에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어서 14년도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걸고 이제 점점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았는데 2015년에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게 재활에 성공해서 2016년도에 지금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내용처럼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고 결승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두 번이나 경기를 해서 다 이겼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전에서도 쉽게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려워졌죠. 점점점 15점을 따면 게임이 끝났는데 점점 초반에 앞서다가 9대 9, 10대 9 그렇게 점점 14대 9로 이제는 한 점만 잃으면 경기에서 패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박상현 선수가 자기 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다짐한 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읊조리면서 다시 경기에 들어가서 연속으로 5점을 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경기가 2016년 리우 올림픽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손에 꼽혔습니다. 어떻게 어려운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14년도에 승승장구하다가 15년도에 십자의 인대가 끊어져서 어렵게 노력해서 이 리우 올림픽 결승전에 딱 참석했는데 결승전에서 이제 1점 앞두고 내가 다 지고 있다면, 내가 두 번이나 이겼던 상대한테 내가 이렇게 몰려서 지게 된다면 저는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끝이다. 아, 이제 할 수 없다. 더 이상 나한테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읊조리면서 다시 경기에 임했단 말이죠. 어떻게 어려운 순간에 마음이 꺾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집중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2019년도에 2016년 리우 올림픽을 회상하면서 박상영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능력 밖의 경험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9대 14로 지고 있지만 그것을 역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 밖의 경험이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꺾이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꺾이지 않는 마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고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음이 꺾이는 일들을 하루에도 수차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마음이 꺾이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꺾이고 무너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진리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말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긍정적인 말보단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한테 필요하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더 이상 약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시편을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작곡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마음이 꺾이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난에도 금수저가 있다면 다윗은 고난의 금수저일 겁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도 가족들에게 존중받고 인정을 받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의 영웅으로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예배자로 인정을 받고 존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까운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더 많았죠. 그의 인생에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배신, 목숨을 위협하는 추격전이 그에게 반복됐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왕이며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자기를 안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장인, 가족, 자녀인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오는 고통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 고통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마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일상을 보내야 되겠죠.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을 때 아끼고 의지했던 친구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또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대의 천재 지략가였습니다.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다면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함께할 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어준 친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천재적인 지략가가 압살롬 편에 섰을 때 다윗이 느낀 공포는 엄청 컸습니다. 오늘 본문 55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원수의 소리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다윗은 전쟁도 많이 경험했지만 위험한 일, 특히 도망치는 일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편을 먹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공포는 숨막히는 공포였습니다. 도망칠 길이 다 막히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느끼는 공포, 그 두려움이 다윗에게 엄습하게 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꺾이고 포기하겠죠. 더 이상 나에게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한편이 되다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힘을 가진 압살롬과 지략을 가진 아히도벨이 팀을 이루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칠지 아히도벨이 다 예상해서 압살롬에게 알려줍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천재 지략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을 때 모든 길이 막히고 가는 곳마다 도망치는 곳마다 사람이 그곳에 쫓아오고 사람이 거기서 복병으로 있고 다윗이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아히도벨보다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일과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마음이 꺾이다 못해서 병들어서 쓴물이 나오게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독소를 쏟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리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나님께 탄식하는 소리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돈, 사람, 건강, 지식, 그것들이 부족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부족하죠. 다윗은 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공포와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치 오늘 펜싱 그 박상현 선수가 다짐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죠. 마음이 꺾일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을 때 그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이 의인의 마음이 요동치고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복적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런 고백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길이 없는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혀를 분열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이에, 그들 원수들의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혀를 잘라버리라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혀가 분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아이도벨이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되는 아주 좋은 계략을 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 중간에 그들의 혀가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서 아이도벨이 계략한 대로 되지 않고 아이도벨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정말 길이 없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들의 원수와 대적들의 혀가 갈라지게 그들에게 분열이 일어나게 하셨죠. 아이도벨의 계략은 완벽했지만 압살롬은 그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내다보고 스스로 목숨을 버립니다. 마음이 꺾이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지키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마음이 꺾이는 그 일들을 지키지 못할 때는 아이도벨처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게 되죠.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요동할 때, 우리 마음이 꺾이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